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인생을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꼭 필요한 은혜를 하늘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공통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소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바퀴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바퀴가 잘 균형 있게 세워지게 되면 그 인생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라. 말씀과 기도가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더 견고하게 또 귀하게 힘있게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우리 최주영 지사님이 참 기도를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숨은 인재들이 저렇게 있는데 목사님도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기도가 참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 기도하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저렇게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은 5분도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집사님 안 할래요. 집사 시키면 기도시킨다면서요, 대표기도. 아무나 안 시킵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안 시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의심이 있죠. 야,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할 텐데 확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한 해 동안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도는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전부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았다. 내가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은 말 그대로 응답의 대장이에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는 많이 들어주셨을까? 우리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 답답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참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꺼져가는 생명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근데 왜 다윗은 응답을 받았을까? 다윗은 특별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철야를 했다든지 일천배를 드렸다든지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됐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도마다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응답받은 비결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응답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아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것은 다윗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다윗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잠언서 8장 17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려고 애쓰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려고 해요.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지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더니 사랑하는 자가 부르짖으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죠. 정말 의외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더니 사랑하는 만큼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막 칼을 들고 군사들과 함께 창을 들고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를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지만은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족장들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또 권력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돈도 움직일 수 있었고 얼마든지 다윗에게 힘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들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좋은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볼 거예요. 아침에 너 교회 갈래? 너 저기 가면은 500만 원짜리 명품 백 준다.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500만 원 백 준다니까 명품. 하나님 저 오늘만 하루만 빠질게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500만 원보다도 못하잖아요. 500만 원어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내려놨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무도 나의 삶을, 나의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시여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여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시인이 되어서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암이래요, 왜 이래요, 저 고쳐주셔야죠.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기도 안 납니다. 내 재정적으로 인생에 많은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뭐라고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라 이 말이죠. 믿음을 고백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진다고 합니다. 그죠?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고 하나님도 다윗이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지금 사울에 쫓겨서 지금 동굴 안에 숨어 있어서 도간에 든 뒤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다윗이 살려주세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응답을 받았네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뭐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보이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동굴에 갇혀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죠. 온통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군사들의 눈을 좀 멀게 해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 원수들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 중에서 죽음의 물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물살. 개역개정에 보니까 불의의 창수라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쓰나미와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런 세력들, 더 나아가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린 이 고백, 이 기도가 그 죽음을, 그 절망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센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물살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원수들 가운데, 그런 세력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스을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밧줄로 묶고 덫에 걸린 그런 상황처럼, 그런 암담한 지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랑의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요? 스을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은 사냥꾼의 덫이다 이 말이죠. 사망의 올무, 죽음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덫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삶 가운데서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수를 이겨내야 되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감당할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문제없는 인생은 없구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망의 올무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아이들의 문제로, 또 재정과 사업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기가 막힌 순간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절실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기도에서 제일 듣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 좀 나에게 너의 사랑을 좀 나에게 보여줘봐라. 죽을 것 같다고만 말하지 말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말고, 너 나에게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봐라. 사랑의 마음을 한번 보여봐라.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모든 어려움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뭘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우린 그 말씀만 암송하고 있어요. 14절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15절을 더 읽어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더 빨리 응답이 오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지키면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삶이 우선이라 말이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의 몸을 불사르게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결단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면 응답이 빨리 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주일 내내 이것을 했습니다. 참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참 막막하고 답답한데 일주일 내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답이 모든 응답이 저에게 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이 아이가 그러는 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녹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음장 녹듯이 다 녹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고치고 문제가 있는데 혼나도 시원찮은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왜 해결 안 해주냐고, 이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거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사랑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해요. 사랑하는 만큼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만큼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아침마다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하루를 맡기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큰 은혜가, 큰 능력이, 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